오늘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하나된 교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하나된 교회라는 제목의 8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되는가 벌써 지금 2달째 보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언제까지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2달째인데 이게 3달로 넘어가나 오늘로 끝나나 궁금하시죠? 오늘 설교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힌트가 나올 겁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8번째 주시내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이성적으로 이런 말씀에 응답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 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제가 왜 저 혼자만 즐거워하면 되지요? 슬프면 저 혼자 울면 되지요? 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까? 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의 직업이 아니고 여러분의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출신, 지역,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집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말씀드릴게요. 따라합니다. 나는 모두에게 형제요 자매다. 형제와 자매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형제님 반갑습니다. 자매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네, 장로님들은 조금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농담입니다. 여러분, 장로, 목사, 권사, 집사, 성도 언제부터 그런 게 있었습니까? 다 제도입니다. 제도가 있기 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형제요 자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형제가 밥을 굶고 있는데 밥이 제대로 들어가면 여러분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내 자매가 지금 병을 앓고 있는데 나는 룰루랄라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심사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도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만날 것이고 영원히 만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천국 갈 거잖아요. 천국을 논하면서 천국을 꿈꾸면서 우리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혼자 가는 천국을 꿈꾸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천국은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천국은 모두 관계성이에요. 천국에는 아마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내가 남까지 신경 써야 되는가? 나 먹고 살기도 벅차 죽겠는데, 힘든데, 내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나도 환자고 나도 힘든데 왜 남을 챙겨야 되는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가인의 후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은 역사상 최초의 형입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형이 최초의 동생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데 왜 죽입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와 그 아벨은 받아주시고 자기 가인의 제사와 가인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저의 제사와 저는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인은 시기 질투가 나서 동생의 머리를 돌로 쳐 죽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명한 창세기 4장 9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유명한 말이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같이 사람들이 많을 때가 아니잖아요. 인구가 많을 때가 아니잖아요. 유일한 부모 아담과 하와, 그리고 유일한 아들 가인과 아벨, 그 시대에 사람이라고는 없던 그 시절에 단 둘의 형제가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 어딨냐? 모릅니다. 내가 그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무책임한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왜 충격적으로 다가오느냐면, 여러분, 둘째, 셋째 동생들이 상속 지분을 요구하게 된 것은 인류 역사상 아주 짧은 일입니다. 본래 인류 역사는 장자가 다 갖는 거예요. 장자가 다 가져요. 여러분, 왕자의 난이 왜 일어납니까? 큰 왕자 세자가 왕이 되면 나머지 왕자들은 다 죽은 듯이 살아야 돼요. 죽든지 죽은 듯이 살든지. 아무리 큰 부자도 장자가 태어나면 그 집안 역사는 끝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장자의 역사죠. 인류는 그렇게 성장해 왔고 장자가 다 받는 거예요. 왜 부모의 재산을 장자가 다 받습니까? 왜 집도 받고 땅도 받고 재산도 받아요? 이유는 동생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장남이 동생들을 지키라는 것인데, 여기서 가인은 지키지 않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외쳐요. 지키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쏴마르라는 단어인데, 쏴마르, 지키다. 이 지키다는 쏴마르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께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단어가 쏴마르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지금 장자는, 가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쏴마르 하는 자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쏴마르 하시던데요. 우리 동생 되게 이뻐하시던데요. 뭐 예배도 받아주시고 되게 잘 챙겨주시던데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야죠. 왜 저한테 그러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낯서십니까? 우린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현대인들의 외침은 바로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서요. 하나님이 쏴마르 하십시오. 왜 내가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챙겨야 됩니까? 왜 내가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까? 내가 왜 나보다 힘없고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들을 챙겨야 됩니까? 나 혼자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외침이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정 그렇게 원하시면 하나님이나 실컷 쏴마르 하십시오.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극히 개인주의적이고 극히 이기적이고 극히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인류는 무너진 거예요.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 왔습니까? 인류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돌봐주면서,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책임져 주면서 발전해 왔어요. 그러면서 힘없는 사람들이, 장애우들이, 어린아이들이, 점점 여성들이 인권이 보장되고 점점 사람다워지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인류는 발전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역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저들을 책임지라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나에게 내 아우를 지키라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창세기 4장에 이 인류를 병들게 하고 인류를 망가지게 한 이 외침이 바뀌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뒤집어져요. 그게 어디냐? 창세기 44장이에요. 44장. 4장에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했는데 44장에서 이것이 바뀌어요. 어디냐?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형들이 미워서 팔아먹은 이 요셉이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 야곱이 형들한테, 야, 애굽 가서 거기는 식량이 있다는데 큰 기근이 들었으니 가서 식량 좀 사와라. 형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안 갈까요? 요셉을 팔아먹은 데가 애굽이니까 찔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빨리 가 그래서 겨우 떠밀려서 왔는데, 와서 그 식량을 사러 왔는데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죠. 근데 바로 자기를 밝히지 않아요. 왜? 그들이 아직도 자기를 팔아먹던 시절에 그 형들이라면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숨기고 어떻게 합니까? 짐을 12개의 짐 속에 그 자기 동생 베냐민의 짐 속에 은자를 넣습니다. 아끼는 은자를 넣어요. 그리고 중간에 급습을 하죠. 그 짐에서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 총리의 은잔을 훔쳐갔으면 그 도둑은 바로 죽거나 아니면 평생 노예가 돼야 됩니다. 자, 그 순간 예전 같았으면 요셉을 팔아먹던 형들 같았으면 잘 됐다, 그래 베냐민 너 우리랑 엄마도 다른데 그래 실컷 너 고생해라, 우리 갈게, 이랬어야 되는데 창세기 44장 3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유다라고 하는 한 형이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요셉이라는 아끼는 그 아들이 죽었다고, 죽은 줄 아는 거죠. 죽었다고 그렇게 지금 반 돌아가신 상태인데 여기서 베냐민까지 죽으면 우리 아버지 정말 죽습니다.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내가 아이를 담보했습니다. 담보했다는 단어가 뭐냐면 담보하다, 아라브란 단어인데 아라브는 생명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안 보내려는 아들을 데려왔어요. 왜 데려왔나? 아버지 제가 생명을 보증하겠습니다. 베냐민이 죽을 일이 생기면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베냐민을 데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 총리가 동생을 데려와서 보여줘야 식량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유다가 아버지에게 자기 베냐민 동생의 생명을 보증한 유다가 이제 나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3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만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도둑으로 몰리면 죽어요. 그런데도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줘서 살려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 33절에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히브리 단어가 한 단어 있어요. 바로 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제발이에요. 제발 저를 가둬주세요, 이거예요. 제발 저를 남겨주세요. 제발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제발 죽을 일이 있으면 제가 죽겠으니 우리 동생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우리 집안 망합니다. 저 아이를 위해서 제가 목숨을 보증하겠으니 제발 저를 가두시고 제발 저를 죽이시고 저 아이는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끝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이 너무너무 참을 수 없는 그 감정 가운데 애국 사람들 다 내보내요. 그때부터 펑펑 울면서 히브리 말로 형들에게 자기를 밝힙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저 안 죽었습니다. 저 여기 살아있습니다. 제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우리 가문을 살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펑펑 울면서 모두를 끌어안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바로 이 유다의 한마디였습니다. 이 유다의 한마디, 이 한마디는 바로 신앙인들이 오늘 외쳐야 될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외쳐야겠습니까? 신앙인들이 외칠 그 한마디 띄워주시죠.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시작.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외쳐야 될 한마디예요.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며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들었지만 유다가 이 한마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나를 가두고 나를 죽이고 그러나 내 아우를 살려주세요 라고 했던 이 한마디가 이 가문을 살리고 요셉의 마음을 열고 모두가 화해를 누리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바로 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내 아우,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힘들어하는, 나보다 울고 있는, 나보다 아파하는 그 사람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계보가 바뀌어요. 원래는 첫째 아들 르우벨이 장자였어요. 그런데 이 시점부터 유다가 장자가 됩니다. 유다가 이 가문을 책임지는 리더가 됩니다. 이 한마디, 내 동생을 책임지는, 내가 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가인이 실패했고 유다가 어선풀에 보여주었던 이 일이 누구에 와서 완성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많은 형제가 있어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런데 우리 중에서 예수님이 누가 된다고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어주신 거예요. 왜요? 바로 이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맏형입니다. 하나님 저를 맏아들 삼아 주셨사오니 제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 모든 아우들의 죄를 씻고 허물을 씻고 그 모든 아픔 가운데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몸을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에게 펼쳐집니까? 3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그런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와 이 모든 은혜가 어떻게 임했어요? 바로 내 아우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맏아들 되신 맏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가졌던, 예수님이 완성하신 아우를 지키는 자, 맏형의 자리를 감당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가인처럼 말해요. 내가 그 사람들 지켜야 됩니까? 내가 대한민국 지켜야 됩니까? 내가 이 시대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이 시대의 애들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시대를 감당합니까?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가인처럼 말하는 이 시대에 유다처럼 부족하지만 제발 저를 가두어서라도 저 아이들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라고 나설 수 있는 자, 또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온전히 구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사랑의 연탄 봉사를 했습니다. 몇 명 할게요? 네, 제목이 아주 너무 쉬운 답변이에요. 몇 명 할게요? 많이라고 하면 보통 몇 명이죠? 100명 왔어요. 100명. 처음이에요. 저희가 한 명 한 명 다 찾았어요. 다 찾아서 처음에는 103명인 줄 알고 너무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3명이 겹쳤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뽑아보니까 100명이에요. 100명이 왔어요, 여러분. 근데 100명 중에서 다음 세대가 몇 명 왔을까요? 다음 세대가 53명 왔어요. 여러분, 저는요 어제 애들이 너무 많이 와서 와, 대부분 애들인가 보다 그랬어요. 그 연탄은행 목사님도 애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교회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유례가 없는 교회다, 이런 교회 처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놀랬던 건 뭐냐면 그 와중에 장년이 47명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47명의 어른들이 그 강추 위에, 귀가 떠져 나가는 그 강추 위에 오셔서 오뎅을 끓이고 간식을 준비하고 그 아이들을 태워주고 주차를 봉사하고 그 아이들의 그 연탄을, 아슬아슬한 그 연탄을 봐주시면서 밀어주지 않으면 53명의 아이들은 올 수도 없고 그 아이들이 와서 봉사할 수도 없고 그 아이들은 이 추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놀란 건 이번에 125명이 후원하셨는데 거의 8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후원금이. 여러분, 800만 원 가까운 이 금액은 나올 수 없는 금액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쓰는 돈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산동네 하루에 10장 연탄을 떼야 된대요. 900원짜리 연탄 10장을 태워대면 하루에 9,000원씩 연탄을 떼야 되는 그 가정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연탄을 어제 손수 들고 나른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일을 아이들이 나가서 하겠다고 아무리 해도 어른들이 125명이 그 많은 돈을 후원하지 않으면, 또 나와서 수고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저는 그 53대 47이 너무 아름다운 황금 비율인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켜야 될 아우를 좀 찾아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고요. 나보다 늦게 믿은 분, 나보다 아픈 분, 나보다 괴로움 당하는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리 어려도 여러분 아우가 있어요. 여러분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할 때 꼭 다음 세대 온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중에 거의 최연소는 라함입니다. 라함이는 5세거든요. 보통 라함이는 2층에 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아이들 왔다고 얘기할 때 보통 봄이 7세 봄이가 이제 아래에 보통 와 있거든요. 그럼 봄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라함이가 위에 있네요. 그러면요 얘기가 끝나자마자 한 가지 동작을 합니다. 봄이가 어떻게 할까요? 뛰어 올라갑니다. 2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라함이를 보듬어주고 환영하고 라함이에게 언니 노릇을 합니다. 7살짜리가 5살짜리한테 되게 언니 노릇을 해요. 물론 라함이의 간식을 노리고 올라간다는 설도 있어요. 네, 그런 설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보잖아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봄이가 라함이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야, 7살짜리도 5살짜리에게 언니 노릇을 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부족해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나보다 표정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오늘 교회는 왔지만 그 마음 가운데 아픔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한 번 더 웃어주고 내가 한 번 더 좋은 말로 감싸주고 내가 한 번 더 대접하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여러분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인생은 짧아요. 그러나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면 내가 섬기게 되면 인생은 길어요. 섬길 분들이 너무 많고요. 섬길 일이 너무 많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내게 많아요.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내 아우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함께 웃고 함께 울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해주신 그 일처럼 제가 맏형이신 예수님 뒤를 따라 저도 형이 되겠습니다. 언니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도 하나님 사랑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기를 원하고 그 마음 가운데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 가정을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교회, 그리하여 장년들이 삶의 보람과 의미를 되찾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아름다운 생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